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중에 기도회, 그다음에 새벽 예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보통 주일날을 공적 예배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에 모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도회나 집회를 통해서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이렇게 모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예배가 무엇이고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될지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스라엘 예배의 기초로 본 우리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혹은 TV를 켜면은 뉴스의 기사들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적인 정치의 이슈들, 그다음에 부동산 이슈들, 그다음에 투자 이슈,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모호하게 합니다. 정치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정치에 다 맞게 생각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들의 방송이 나오면은 부동산적으로 우리 집은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금방금방 생각이 집중되게 됩니다. 유한한 인간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부를 가졌다고 명예를 가졌다고 한들 그다음에 지금 건강한다고 한들 우리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너무나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정보에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에 본질적으로 두려워하고 어떤 것을 본질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영혼을 멸하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또한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이 성경의 진리의 메시지를 늘 마음에 품고 어떤 정보가 들어와도 그 정보가 우리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이 아닌 주일 날 예배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날 예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지 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주일날 나오기보다는 더 우선적으로는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중심의 예배인지 우리가 가늠자로 알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가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했던 예배자들이 나오고요. 공동체적으로 예배했던 시편의 내용들이 다 예배의 기초 자료가 나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편의 말씀들을 나눌 텐데 이 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고 어떤 내용으로 예배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했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다.
아멘.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시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 노래이기 때문에 장이 아니라 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뭐 시편, 잠언, 전도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편이 하나의 책으로 우리는 다가오지만 실제로 시편은 5개의 책이 합쳐져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단순히 시들의 모음이 아니라서 모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신앙을 고백하고 강하기 위해서 불렸던 예배의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크게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이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이 율법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예언서, 뭐 느헤미야 역사서고, 그 뭐 에스겔, 뭐 이사야, 뭐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부터 뭐 호세아, 유엘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편이 속해 있는 성문서가 있습니다. 이 시편이 속해 있는 성문서는 지혜로운 그런 책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문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시편입니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에 주시는 율법이라고 보면은 이 창출 레민 신이, 그다음에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예언서가 있다면은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이스라엘이 감사해서 드려지는 응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시간에 선포되잖아요.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서 능동적인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의 원어는 이 찬양하다라고 이제 파생된 그 동사 원형이 있는데, 그래서 이 시편을 해석하면은 찬양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히브리어 원어는 테일림이라고 쓰는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인사하는 할렐루야가 이 테일림에서 나온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냐면은 다윗 시대에도 이 시들이 남아 있었지만 이 하나의 책으로서 편집된 거는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기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느헤미야 때 완전히 성벽을 짓고 그때 재건되잖아요. 첫 번째 기한했을 때 수룹바벨부터 해가지고 쭉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신앙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을 담기 위해서 시편이 편집되었다라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그 당시에도 세속적인 교육과 가치관에 물들어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대제국 가운데 포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완전히 종로를 타고 그다음에 거기에 노예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바벨론 문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결단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가장 먼저의 고백이 시편 1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시편 1편은 목적과 동기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찬양을 하고 예배해야 되는지 그들의 신앙 고백이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확정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능동적인 고백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이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내용은 쉽게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결단을 하냐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속적인 사회에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길과 자리에 우리가 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결단하는 걸까요?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떠나서 오직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아침 저녁 우리가 관계없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읊조리고 말을 하고 선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조용히 그냥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용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잖아요. 이 묵상이 원어적인 묵상이 아닙니다. 이 성경 원어적인 묵상은 사자가 으르렁대듯 짐승이 으르렁대듯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읊조린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기쁨은 가정 가운데 뭐 제가 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를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짚고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말로 소리를 내면서 내 귀에 들려지는 이 하가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되게 근원적인 원리이기도 하고 이 묵상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의 정보 가운데 계속해서 부딪히지만 이 정보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 내 귀에 들려지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지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묵상이라는 것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적인 공동체적인 고백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 이스라엘 전역의 나라에서 각자의 지역,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파주, 뭐 고양, 뭐 강원도, 뭐 화천, 뭐 충청도, 청주, 뭐 대전, 뭐 대구, 부산, 뭐 제주, 서울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에 다 모입니다. 다 모일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원들이 가장 먼저 이 시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혼자서 시편 1편을 만약에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말씀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막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성전으로 모여서 가장 먼저 큰 소리로 외쳐 선포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라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1편을 선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도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고 그다음에 그 정보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가나안 땅에 토착 그 종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무역을 하면서도 다양한 나라들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정보와 그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이 성전으로 올라와서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있는 존재입니다. 복 있는 민족으로서 우리가 다른 생각들,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들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자신들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되새기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편에서 가장 먼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삶, 우리는 근데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속과 인본의 끝판왕 이 도시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루에도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내가 의도하지 않는 그런 정보들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도 제 핸드폰을 열어보면은 뉴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오늘 주식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정치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떨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앞으로 나올 때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되냐? 바로 1편 1절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악인들과 공존하고 죄인들과 공존하고 오만한 자들과 공존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죄인이진 않습니까? 악인이진 않습니까? 오만한 자들이진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나와 이렇게 비춰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복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날마다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변에 피부를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악인이 있습니까? 죄인이 있습니까? 오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드리면은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떨어진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죄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언제든지 죄를 짓기도 하고 나의 생각으로 언제든지 높은 교만한 자리에 위치해 가기도 하고 나의 생각으로 정말 이 선과 악의 경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을 두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러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악과 먼 사람들, 그다음에 죄와 거리가 먼 사람들, 오만한 자들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과 죄와 오만한 것에 거리를 멀리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복 있는 사람의 원리 2절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예배드릴 때 읽거나 주중에서도 성경책을 묵상하는 성경 필사하거나 묵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에서 끝나서 아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학창 시절이나 지금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제외하고 존경하는 사람? 정말 나는 어릴 때 이런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선생님을 너무 존경해. 이 선생님은 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을 닮고 싶고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닮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닮는다는 것은 죄인의 길에서 악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해서 묵상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1편의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드니 선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받는 삶을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아시나요? 성도들이 복받기 위한 프로그램, 우리가 그걸 위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리더스 전의입니다. 이 리더스 전의는 매일마다 말씀이 담겨 있고 그다음에 읊조릴 수 있는 하가에 대한 내용과 어플리케이션과 연결돼서 말씀 묵상하게 하고 그다음에 주일별로 이제 클럽별로 나눌 수 있는 모임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분기별로 성도들의 소식과 선교사님들의 소식, 교회의 방향성이 다 매거진으로 담겨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막대한 리더스 전의를 통해서 플러스가 되지 않고 마이너스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좀 매번마다 이제 적자가 나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루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큐티하는 사람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더 주셨지 절대 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 복을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직접 능동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악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죄를 짓는 것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다음에 하나님 없이 자신의 세상의 중심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갈 텐데 그 빛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빛을 통해서 우리의 적게는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속한 직장과 공동체까지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머지 말씀들을 빨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형통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형통함의 복을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이런 형통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형통함을 주십니다.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한 자들, 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고 온라인으로 하루의 예배를 첫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복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믿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믿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복덩이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복덩이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복덩이입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을 몇 년째 하고 있지? 한 20년 가까이 지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곳은 다 복을 받습니다. 저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저를 통해서 복을 받고 제가 속했던 회사들은 저를 통해서 실제 일입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3년 일했는데 제가 일하고 나서 매출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속했던 교회들,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은 다 부흥했습니다. 전 그렇게 믿기로 결심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복덩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복덩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의 간증인데요. 저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것 빼고 다 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제가 결혼하기 3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첫 번째로 성별 검사를 했는데 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로 외쳤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그 다음에 아들을 낳고 한 1년 정도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딸을 받게 되면은 이 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지? 갑자기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딸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바람처럼 그곳을 하나님의 바람으로 물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성령의 바람, 이건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그러면은 딸을 갖게 되면은 이름을 루아라고 지어야겠다, 이루아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성별 검사를 했는데 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개인적으로도 막 여러 가지로 저에게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자손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양한 그런 삶의 경험들과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아들이 입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고 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즐거움을 모두가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4,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이랑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이렇게 시편 1편의 앞절에는 복 있는 사람과 뒷절에는 악인들이 대조돼서 나옵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대조하는 부분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중심에서 떠난 사람,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맛이 전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에게 그 소금의 맛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달라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듯이 우리를 통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 공동체가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시편 150편 방대한 양의 이 책인데 이스라엘의 찬양집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시편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배치된 것은 의도적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담아내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그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주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생명과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